맨날 술판 벌리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워왔냐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는 고신교단 달았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이 고신파입니다. 이 고신파가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순대 먹으면 안 돼. 왜? 피채 있기 때문에. 목 매달아 먹으면 안 돼. 개고기 뭐. 우리는 처음부터 개고기 안 먹는 교단으로 했지만 목사님들 다 개고기 먹더라고. 이상해 나는. 그다음에 어쨌든 그다음에 뭐 주일날 되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 교회 안에 자랐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도구가 뭐냐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포도주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술판 벌이라 그 말 아닙니다. 예. 그래가 막 인사불성대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왔는데 니 누구?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 그 당시 유대 종교가 몇 개가 있었냐면요. 사두개인들 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종교 권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룹들. 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뭐냐면요, 평민들인데 오히려 종교 권력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평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근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쳤냐면 구전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었죠.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철저하게 지향하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야! 너가 뭐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너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비난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SNF파의 쿰난 공동체에서 일어나도 사람 많거든요. 그럼 SNF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금욕이에요. 금욕. 사막에 살면서 금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와서 맨날 먹고 마시니까 왜 너 선생은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아니고 1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를 했어요. 뭐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예수님 이전에는 헌 푸대고 예수님 이전에는 새 푸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서 구약 시대는 옛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 전에는 그러면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지잖아요. 그리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처음 주는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계명인데 그동안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 바리새인들도 너 왜 너 선생은 먹고 마시냐? 왜? 그리고 그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왜 너 선생은 먹고 마시냐? 그랬을 때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율법화 시켜버리고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씻으면 되고 뭐 발을 씻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종교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식탁의 교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뭐니까 모든 것을 먹게 하셨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 풍성한 것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들은 절기 때 뭐 했을까요? 절기 때 뭐 했냐면 그들은 먹고 마셔요. 절기 때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죠, 잔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잔치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이 집에다가 제단을 차리고 식사 자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식사.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애들이 밥 먹을 때 우리는 막 팬티 입고 앉아 먹고 이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식사를 해요. 만약에 밥을 먹다가 옷을 버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엉덩이 딱 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키지도 안 하죠. 뭐 대충 절대로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다시 가서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혀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니까.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준 게 뭐냐면 먹고 함께 식당에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식사를 자기들만의 율법적 유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손 안 씻으면 죄진다 그러고, 이해가 됩니까?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과 규법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식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릴 때부터 예배 안 드리면 맞아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혼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벼락이를 말까 싶어가지고 예배당 오는 사람 있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17년도 목회하는데 예배는 꼭 드려야 될 생각 때문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쪽은 뭐냐면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즐겁게 참여하는, 그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화된, 규격화된, 교훈화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제 다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뭐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참 짓궂어요. 왜? 뭐가 짓궂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진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잖아. 근데 어디 가서 물을 부라 그래요? 결례를 행하는 통이 있는데 그 결례를 행하는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결례를 행하는 통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먼저 손발을 반드시 씻어요. 그걸 안 씻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통에다가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 물통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퍼다 주는데 그게 포도주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은 상징입니다. 상징. 이제 더 이상 의식과 율법주의가 너희를 짓누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원래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 거 보면 가족이는 가족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식사입니다. 식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제일 마시하는 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늘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더니,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더니. 그걸 왜 성경은 예수님이 밥 먹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랍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은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이건 병렬식이거든요.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더라는 말이에요. 그 떡은 우리는 떡은 빵이라 생각하는데 그 떡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밥을 주식으로 먹죠. 그 나라는 뭘로 주식으로 먹을까요? 그 떡이라고 표현할 때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는 다 빵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원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뭐 합니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 서로 간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막 경쟁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서로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상에 앉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고?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 이 말은 열심히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원래 모이면 매일 상을 차려놓고 이 성찬, 이게 제 고민이에요 지금 사실은. 매일 상을 놓고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안 먹더라도 이 먹는 경험 어디서 해야 되냐면 주일날 예배 후에 이거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먹으세요. 밥맛이 좀 없더라도. 아니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우리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중에 그 얘기 좀 하겠는데 진짜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꼭 밥 먹으세요. 저녁에 우리 정 권사님은 17년 동안 저녁에 밥을 해주잖아. 열심히 먹으세요. 감사하다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 함께 먹고 마시는 걸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완성되었을 때 뭐 할까요? 예배 드릴까요? 앉아가지고 기도회 할까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살 때 거기서 뭐하냐? 바로 잔치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디 이루어지느냐? 밥 먹는 데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주 크게 할렐루야. 열심히 밥 먹는 데 이루어진다. 정말 서로가 더 사랑하면서 열심히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그 밥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이해관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밥 먹는데 네 앞으로 내 장로 시켜야 돼. 그래 밥 좀 안 돼. 그래서 밥 먹는데 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좀 표 좀 먹으라 가지고 그래.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순수하게 서로 교제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조금도 눈꽃만큼도 끓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밥이 묘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사람을 어떤 신학적 이론보다 어떤 학교 수업이나 신학교의 수업보다 밥 한 끼 먹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하느냐면요, 같이 밥 먹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밥을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이게 안 살아나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사실 창세기를 42장, 43장, 44장, 45장 넘어오는데 와, 이게 점점 저한테 부담이 돼요. 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 주제거든. 한 주제가 뭐냐면 이게 요셉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을 한 가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팔아버리고 막 그러던 그 관계를 한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면요, 200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이미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된 거야.
70만 명이 넘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이미 주변의 나라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가지고 부족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12부족 국가예요. 우리 그 신라 시대 아시죠? 그 신라 시대에 신라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니 감상해 보세요. 신라 시대 그 이전에 뭐 박씨, 석씨, 김씨 그 부족 사회잖아요. 그 부족 사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형제라고 믿나요? 안 믿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부족인데 이 12부족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런데 문서가 있는 거야. 내용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창세기 43장 3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놀라워.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읽는 43장을 읽는 순간 와 진짜 은혜를 더 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씩 그 주일날 축구하러 내가 안 내려오거든. 아 목사님 똥 싸는구나. 지금 죽고 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잡히면 못 내려간다. 왜? 내가 이게 딱 잡혀야 본문을 어떻게 설계할 거야 잡혀야 내가 내려가서 축구를 하고 월요일부터 본문 묵상에 들어가는데 막 뭘 설계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데 마지막 끝자리가 보이는 거야. 34절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그들이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이걸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 나와요.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200만 명이 됐다니까요. 다 각 지파별로 이미 이 가족관계 유대는 다 깨진 거야. 그렇잖아요. 200만 명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 가족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받았던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갑니다 하면서 쓴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 창세기를 쓰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은 200만 명이 되었지만 원래는 12명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 역사라는 게 뭐냐면요. 역사가 그런 거죠. 왜 우리 바레가 맨날 우리나라 땅에는 알고 있어요. 고구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구려 역사에 강개토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칼을 들고 다니시면서 나를 그렇게 넓혔다.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수연이 봤나? 본 적도 없잖아. 근데 역사적 기록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요 나라와 민족이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2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해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요셉이 12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식사하는 공동체를 통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 한 상에 둘러 앉아 먹는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무슨 신조를 어떻게 믿고 너무 그렇게 골치 안 아파도 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한 거 보면요, 예수님 자 받아 적어라, 자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고 성자는 어떤, 그런 적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바를,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목사들도 그렇고 다 목사님들 재미있는 얘기는 목회학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냐니까 절대로 교인들하고 축구 잘하면 안 된다. 축구하면 안 된다. 축구를 너무 잘하면 안 된다. 내처럼. 어제 서은성 집사님 봐도 좀 안타깝다. 어제 내가 찔러주는데 누구 편태강, 정말 다영아 편태강 절대로 빼지 마라. 어제 막 이걸로 넣고 막 찔 넣고 나 편태강 그렇게 축구 잘 처음 봤다 내가. 사실은 거기에 나 어시스트가 있다는.
목회학을 배우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 교인들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네 권위를 세워주지 않을 것이고 네 권위를 함부로 허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노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더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하는 암투가 이 본문에 그 앞에 하고 이 42장과 43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온 다음에 바로 가려고 하는데 뭐랍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근이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서 아끼고 애끼고 그랬겠지. 아끼는 애끼나 똑같은 말인데 아끼고 애끼면서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데도 바닥이 난 거야. 그래서 야곱이 야, 좀 가서 얻어온나? 많어. 그러니까 유다가 달랬더니 아버지 우리가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베냐민 내놓으세요. 베냐민 내놔야 갑니다. 베냐민 안 데려오면 절대로 우리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놈의 새끼들 왜 베냐민 있다고 얘기했냐? 어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막 그때 욕했을 거야. 야곱은 분명히 내가 성경을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야 너가 왜 야곱 있다고 베냐민 있다 얘기했냐?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동생을 내놔라고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이놈 너희들 다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야 한번 물어보자. 너 아버지 있냐? 예 있습니다. 너 형님들 있냐? 예 있습니다. 가족 몇 명? 예 12명입니다. 막 놀래가지고 그래 12명이 되면 12명 안 한다고. 한 명 죽고요. 한 명 아버지 있으면 그 동생 데려와 온 거예요. 자기들은 정탐꾼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술술술 대답하다 보니까 대답해봤다는 거야.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절대 못 갑니다. 그 다음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는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 보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가 다 살고 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 야 때문에 베냐민 안 나가지고 유다가 그 다음 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을 겁니다. 베냐민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거야. 가족 정체가 먹지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그러니까 교회 가정 안에서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 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게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려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해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놓는 바람에 지금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는 게 베냐민 데려갔을 때 아까 말한 34장에 보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안 데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서 절대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성이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가 하면, 예수 십자가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건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렇게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그다음 뭡니까?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아주 탁월한 성품인데, 그게 뭐냐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그 형제 우애가 있으려고 하면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게 하시고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지불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얻어서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게 한 겁니다. 아들, 딸들이. 할렐루야. 독생자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를 포기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 못 갑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포기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아들들로 만들어주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더 회복하는 길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축구장에서 좀 제가 잘해보려고 막 고함을 친 사건이,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하세훈 형제에게 막 내가 토요일 패스 안 한다고 이랬다가 마음에 너무 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했습니다. 세훈아,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럽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뭐 패스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좀 신경 했어야 되는데. 둘입니다.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이거 해봐야 소용없겠다. 패스 잘하자 막 그렇게 내가 경기 전에는 서로 얘기하지만 경기장 들어가서는 오히려 내가 담임 목사 고함치고 하면 주눅 들겠다, 마음 상하겠다. 자, 결심을 해. 진짜 이제부터는 축구장 안에서는 내가 말 안 하겠다. 안 믿는데 지금 안 믿는 웃음으로. 어제 물어봐. 어제 서은성 집사님 좀 잘했죠 내가? 어제는 내가 나이스하게 했다니까. 어제 내가 결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거든. 지금 저 밖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세훈 듣고 있을 거야 지금. 하세훈 온나 내 절대로 이제 안 말할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애가 아파서 안 못 간다 하더라고.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여전히 죽지 않은 내가 있어요. 축구장에서는 이기고 싶은 내가 있어요. 정말 같은 형제들끼리인데, 아니 그냥 3대0을 주던 이길 게 없는데, 어제 편태강이가 마지막 골 또 확 넣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게 아닌데. 열심히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게임에서도 버리겠다. 그냥 즐겁게 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내가 있어. 나는 이거 내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데 나타나. 나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할 때는 진짜 그런 거 없거든요. 다른 데 그런 거 없거든. 그런데 축구장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또 다른 거 안 나타날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완성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건 우리를 십자가의 대못을 박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리더십의 헌신과 수고예요. 지금 이 가족 공동체 회복하는 길은 요셉이 얼마나 헌신해. 요셉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형님들을 정말 이가 갈리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현이가 정말 다현이보다 얼굴 잘생겼잖아. 다현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다훈이가 또 아빠 엄마가 더 사랑하거든. 이게 막내로 태어났거든. 이게 늦게 태어났거든. 내가 오니까 태어났거든. 오니까 태어났느니 몇 살이고 지금? 태어나 있더라 니가. 근데 야가 거의 막내더라. 근데 얘가 한 명인데 얘. 그런데 생각해봐. 아빠가 얘 싫어한다고 만약에 형님이 진짜 형님이 밤에 가다가 돌변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 파가 쳐놓고 그래 있다가 안 돼가지고 저 외국으로 팔아버렸다. 30년 만에 만났다. 20년 만에 만났다. 어쩌겠노? 형님들 내가 먹이 살기가 더 들겠나?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떠냐면요, 요셉이 그 형님들을 자기 이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곳에 참 재밌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곡식단을 쓰고 앉았잖아요.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곡식단이 뭘까 보니까 미기 살리는 거야. 그렇죠? 요셉이 단이 일어서 가지고 그 형님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처음 곡식을 가지고 왔을 때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돈을 넣어주거든요. 오늘 본문에 좀 보면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3장 이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보세요.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죽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유인해 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 가지고 종으로 삼을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청지기한테 청지기님 사실은요 우리가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섭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돈 줄게, 자 받아라, 똥 하늘로부터 떨어줄게, 아니죠. 누가 준 거예요? 요셉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 총리를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다니엘처럼 자신의 삶이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의 돈으로 갚은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 본다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첫 번째만 아니라 두 번째도 또 가져가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이제 기근이 더 오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다 모셔오세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분을 먹여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데려오게 만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가 지금 식사 자리에 앉았죠. 이 식탁을 누가 베풉니까? 요셉이 베푼 거죠. 요셉이 이 모든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아픈 상처를 다 씻어내고 형님들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다 보면요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도 억울할 때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게 많이 있고, 심지어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결국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그 사람과 맞서 싸우고 그 사람이 내한테 한 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해가 나 사봐라. 그러니까 요즘 아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여러분을 키웠다 하면 더 존경하십시오. 예,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습니다.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요 배 타고 뭐 사료 싣고 해가지고 진짜 고생해서 공부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시장 가서 저 시장에 장사도 아니고 시장에 그냥 난전에 거기서 팔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 계란 장사 그 시간 난전에서 하는 건 맨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여러분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본 게 뭐냐면요, 그 어려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생각해 보세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 아버지가 아이 공부시킨다고 밤낮 주야 없이 뛰어다니고 일하는 걸 보면 잘한 거예요. 그때 좀 철없이 굴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놈 새끼 언니 나가 합니까? 안 합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쫓아냅니까? 안 합니다. 그게 아버지요. 왜?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더 남들보다 잘 입히고 남들보다 더 배불리 먹이겠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길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아니요 교회로부터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약식 교회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누구 헌신이냐면 리더 헌신. 목사와 목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목자들이 애를 쓰고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또 우리 목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있잖아요.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내가 어제 이제 전날 밤에 잠을 그러니까 교회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권사님이 이리 계시는데 보니까 권사님하고 따님 한 분이 70이 너무 가까이 된 권사님이야. 이거 끌고 근데 내가 놀라 뛰어가가지고 밀고 와가지고 쌀 올려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놀다가 권사님들이 뭐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자전거 뭐 실고 오면 내가 갖다 하세요. 네. 내가 그때 진짜 내가 그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잊고 있던 게 뭐냐면 내가 17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이 목회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라. 내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저분들이 어떤 분은 저녁마다 그 아픈 무릎을 끌고 밥 해준다고. 내가 그때 그랬거든. 나는 청년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밥 해줄게요. 그래가 시작한 거거든. 여러분 그 처음에는 지금 사람들 많아졌겠지만 초창기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100명 모일 때 그때부터 매일 부엌에서 밥을 하고 양념을 가져오고 자기 고추를 따오고 상추를 가져오고 했던 어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게 3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거든. 저분들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땅을 팔고 논을 팔고 자식들은 좋은 학교 못 보내면서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사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이가 요셉은 보면 큰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게 꼭 나이 많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고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꼭 식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밥을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 요즘 애들은 대단하대. 커피 한 잔을 마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 카드 들고 탁 찍고 오로지 더치가 유행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내가 생각해서 보다가 저 친구는 좀 알바가 좀 한 쉬고 있는데 내가 저 친구 위해서 내가 내일 커피 안 마시지 하는 마음으로 2번 팍팍 찍어주고. 할렐루야. 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이거 없이는 공동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가족에서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사실 내가 여러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건요. 이게 요즘 20대들 애기입니다. 애기. 진짜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여러분이 심지어 일어나서 밥 먹으라 짜증낸다. 이게 말이 되나? 엄마가 뭘 잘못했노?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 아니 왜 좀 일찍 자지? 내가 어제 얘기했거든. 집에 내가 이제부터 주일 아침 밥 좀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좀 희생하십시오. 우리 결혼한 가정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좀 자주 드리십시오. 오늘 저는 사실 우리 집 그 어머니 결혼 생신 축하를 위해서 전 가족이 출동합니다. 지금 내일 출근해야 되는 내일 그 롯데케미칼 있는 그 친구는 지금 이사가 돼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딱 한 명 빠지고 다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64만 원짜리 백 샀다. 할렐루야. 아니 나는 그 샘성 그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지난번에 며느리하고 사왔는데 64만 원짜리 사고 우리 집 사람이 간이 후두루 산다 그래도 간이. 그 내가 그랬지. 너무했다. 아무리 어머니 거지만 너무 비싸다 이거. 그랬는데 그런데 평생에 한 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러분 나는 그거 못 입더라도 부모님한테 해주십시오. 그럴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못 구한다면 나는 진짜 좀 답답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목숨 걸고 해야 돼.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 되면
하루에 3시간씩 뭘 외우라고? 토익을 공부하더라도 4시간 알바하고 8시간 잡고 이거 무자란 말이고. 좀 빗나갔다 얘기가. 아니 나는 20살밖에 안 되니까 나는 어리니까가 아니라 요셉을 보라고. 가정의 리더십은 누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요셉이 아버지를 먹여 살린다니까, 요셉이 형님을 먹여 살린다니까. 내가 어떻게 했든지 이 가족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친구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뭐고, 예배당에 맨날 가서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노래나 하고 기도하면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져.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족 공동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이 영화 들어보세요. 1996년에 나온 영화인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이 영화가 뭐냐면요, 덴마크에서 어느 그 바닷가의 시골 마을에서 목사 아버지와 두 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목사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두 딸이 어떻게 그 가족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교회가 되었어요. 그 사이에 교회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 두 딸에게 바베트라는 한 여자가 찾아와요. 프랑스 혁명 때문에 남편 죽고 자식을 주고 가지고 도망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그 가수가 이 사람한테 자기가 옛날에 여기 와서 그 아실 파팽이라는 이 가수가 자기 좋아하던 파르파라는 여자가 그 둘 동생이거든요. 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여자 좀 부탁한다. 가정부로 와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참 잘 지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14년 되고 나서 14년 될 때였으니까 다들 잊혀졌잖아요. 혁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친구가 넣어주는 복권이 하나 당첨된 거예요. 1만 프랑. 그러니까 이제 야, 신의 뜻이다. 이제는 가겠구나. 하나님 뜻이다.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닷가를 거닐고 오던 이 여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의 아버님이 100주년 기념 그 생일 기념으로 이 공동체에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지막 식사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파리에서 온 건데 막 그 음식 같은 사오는 보니까 거북이 사오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와,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된대. 저 맛없더라 말하지 말아요. 우리하고 안 맞더라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번 하루만큼이라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전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 가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그 큰언니가 좋아했던 남자인 로벤 히엘름이라는 장군이 그 고모 숙모집에 방문을 해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좀 막나니로 놀다가 징계를 받고 좀 쉬러 왔는데, 그때 큰 딸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찬에 초대가 됐어요. 음식을 먹는데 슈퍼가 나오고, 이제 뭐 점점 프랑스어는 그러잖아요. 코스잖아요. 코스가 착 나오는데, 와, 먹으면 먹을수록 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사이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식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이 로벤 히엘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주 절정인 요리 카이오응 샤코파주라는 요리가 나오는데, 그 보니까 뭐 이런 그 뭐야 새 알 조그만 메추라기인가 하여튼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걸 만들어 한 건데, 그 음식이 딱 나오니까, 우와, 이거는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엉글레라는 카페에서 수석 요리사가 가장 잘 만들던, 오래전에 만든 음식인데, 이건 정말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영과 육을 결합시키는 거 맞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밤늦게가 얘기하고 서로 미워하던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두 자매와 바베트가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그 엉글레의 카페 수석
요리사였습니다. 아, 그래 이제 돌아가겠구나. 이제는 이제 다시 그 만프랑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제가 다 썼습니다. 어디? 이 식사에.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였어?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싼 요리를 다 그 한 번의 식사로 다 제공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율법으로 서로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었는데 이 식사 하나가 이 공동체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더 신나는, 더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특별히 목장 소그룹안에서 열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직장이 없거나 아직 학교 생활하거나 아직 여러 가지 힘든 친구들 때문에 혹시 그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서로 하시기, 이해가 되시죠? 예, 서로가 더 그 위화감 느끼는 일이, 왜 초대교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자들끼리 먹거리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서로 잘하는, 그러니까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지금 이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잔치하는, 파티하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더 깊이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